관하여서 시끄러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갈등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성도가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그 아래 서 있는 것이 그게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짓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들이 가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에게 그 형제간들의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공동체의 뼈아픈 패배입니다. 그 자체가 패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고 믿는 자들이 서로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받는 게 그게 벌써 이미 믿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졌습니다 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법적으로 승소하여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하여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바울은 차라리 억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같은 교회에서나 서로 신앙인 줄 알면서도 서로 이익관계나 어떤 다툼관계가 생겨가지고 앙심을 품고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 거기서 판단받고 서로 막 그냥 변호사 쓰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서로가.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는 불의한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과거의 비참한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를 얻은 새 신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에 뭐 세상에서 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으니까.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새 사람답게 옛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인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좀 교회 안에 집사를 뭐 장로가 집사를 뭐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대상으로도 아니면 장로 안에 당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재산권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다 가져가서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일들이 진짜 많대요. 망할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고소 고발을 뭐 얼마나 많이 했냐고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부끄럽죠. 이제 교단 안에 교단법이 있어서 이제 세상 법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 거기 그 교단 안에 있는 교단법 가지고 해결하는 것들은 그건 덜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 교단 안에서 장로교라면 장로교, 뭐 성결교 그 교단 안 있잖아요. 총회가 그 안에서 이제 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왜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거기서 앙심을 품고는 세상 법정에다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변호사 사고 뭐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서는요 감정적이 돼가지고 이제 끝나요.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세상의 법정에 같이 가서 거기서 서로 고소고발해가지고 변호사 쓰고 판사 앞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땅 이런 거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고 먼저 포기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유, 그래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장로님 그렇게 한 거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수백만 원, 수천만이라도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서로가 먼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서로가.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법조로 가지 않고 자기 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요. 요 정도 내가 손해 볼 테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 요 정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세상 말로 가부식기로 끝나니까 우리 그리고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말 안 통하고 다 내 거야. 나는 못 참어. 그런 사람 있을 때 그래 못 참어? 나도 못 참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오직하면 저럴까. 아이고 안타깝네 하고는 정말 주의 성령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줘버려. 목사님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 손해 본다고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 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하나님 그것 보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갖고 서로 막 신경 주면서 이제 막 법정에 왔다 갔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웃집이야 바로 같이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야. 그래서 법정에 와서 싸우면 이제 집안 간의 원수가 되죠.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죠. 시간 납박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면 그거 다 갚아. 하나님이 다 갚아줘. 근데 정신을 그쪽에다 다 파니까 둘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포기 못하나? 그래, 다 가졌어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포기한 이 사람이 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든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포기 안 해서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잘 돼도 괜찮은 거야. 내가 믿어줬으니까. 할렐루야. 그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아니면 서로 얘기했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좀 잘 분배합시다. 뭐 이러면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믿음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아이고 서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야단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맡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즘 세월에는 하도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이런 법정에서 소송된 것들을 서로 해보다가 나중에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나는 같은 교회 다니네. 서로 법정에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크니까 그죠?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이면 갑자기 일이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1부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은 3부 예배 드리고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했더니 누구의 이름이 우리 교회 교인 같은데 자꾸 불러 목사님. 목사님 못 참아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고 이 법정에서 지금 내가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웃겨요. 그래서 이 세상 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 이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용서가 없고 그냥 원칙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법과 넉넉한 이해와 손해보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정의의 그 십자가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원칙대는 뭐 헌법, 뭐 법정에 뭐 몇 항에 뭐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법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알지만 절대 싸우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 같았으면 치고받고 싸울 텐데 서로 양보하겠다고 난리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대요. 시골에 이렇게 땅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같은 교회 교인이 되는 문제인데 서로 양보하겠다고. 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유, 집사님, 내가 그쪽 길을 드릴 테니까 집사님은 이쪽 뒤쪽 길 놔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면 손해보지 않겠어요? 또 이쪽도 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손해보면은 서로 길이 생기잖아요. 당신은 이쪽 길이 없어서 내가 길을 주고, 나는 뒤쪽 길이 없으니까 뒤쪽 길을 내가 좀 손해 갔지만 주세요. 서로 그냥 안 주겠다고 싸우면은 막 필요한 것들을 못 얻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고 난 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같이 다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인끼리는 한 가족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한지 A라고 하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막 다투면서 세상 법정 앞에서 아주 창피한 일이 막 당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이래서 되겠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고 살아야 되겠냐?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 법정으로 이 소송을 하고 나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그렇게 맡길 사람이 없더냐? 그렇게 맡길 사람이 없더냐? 그렇게 맡길 사람이 없더냐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작은 곳, 뭐 가족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당연히 서로가 얼굴을 다 아는 성도들인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기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갖고 거기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둘 다 그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비참하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아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서로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용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서 당신들이 판단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 내용 중에 다반사예요. 다반사. 법정에 가보세요. 다 믿는다고 하는 장로, 권사, 목사가 세상 판사들 앞에 서가지고 판단이나 받고 법 어디 무슨 민법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하고 거기서 판단받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조금 용서하고 이해하면 다 될 문제를 감정 싸움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이 문제가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게 상당히 많아요. 어쩌다가 법정에 가서 사람 만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랑.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셨네요. 아이고, 장로님이셨네요. 아이고, 이거 없는 일 합시다. 우리 오늘 창피합니까? 합시다. 하고, 거기서 그걸 딱 멈추고, 거기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합의 보면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안 그러면 신앙이 다 소멸돼요. 한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한 사람은 장로예요. 근데 끝까지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거기서 시험 들어서 이제 막 서로 막 법정을 하면 양쪽 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가짐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 다 소멸되거든요. 이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용서의 법으로 해결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해서 내가 먼저 손해봄으로 인해서 저쪽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해결되는 그것으로 값을 치렀다 생각하고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쪽에서도 아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돼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는 뭐 아이고 말만 장로지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거 그잖아요.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 내가 진짜기 때문에 그 가짜 같은 장로라도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못된 장로 한번 혼쭐 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법정으로 나갔어. 끝까지 가면 이겨요. 이기면 다 소송 걸면 다 이기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기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보 같아. 바보라고 생각해.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이 신앙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봐봐요. 절대 그게 해결 안 돼요. 그 악하게 이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해도 막 그냥 끝까지 법정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과 싸워봐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는 사람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도리어 나중에 보세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예? 죽지 않는 한 그냥 양보해서 손해보는 게 더 나아요. 믿는 자 안에서의 소송 문제는. 서로가 내가 져야겠다 하시면 이겨요. 서로가.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런 문제인데 첫째로 왜 그래야 되냐? 왜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냐? 소송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성도들의 정체 때문에 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할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법정에서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누군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성도라구나, 성도.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하는 마땅하지만 성도는 그 세상의 법 이상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게 용서의 법이고 넉넉하게 이해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준을 담고 있는 그 사랑과 정의, 그 십자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또 왜 소송해서 안 되냐면은 믿는 자끼리 십자가의 정신이 안 맞아요.
내가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사는 것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성도 간의 분쟁의 해결의 원칙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십자가의 원리로 용서하기도 하고 죄를 묻기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법조항에 따라 용서하고 죄를 묻고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십자가로 물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는 나 먼저 희생하겠다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왔을 때 아유 우리 믿는 사람끼리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손을 볼 테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형제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 봐야겠다는 마음만 좀만 가지면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번 기회에 너 한번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앙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며 피차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서로 물고 뜯으며 피차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와의 기준은 세상보다 엄격하고 용서에 대한 기준 또한 더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아는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더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이 십자가의 기준은 모든 법 위에 뛰어난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덮어버리고 없이 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앞에 서가지고 법적으로 뭘 받아 이렇게 공격을 받고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법정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딱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취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따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믿는 분인지는 몰랐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서로가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그러냐? 왜 소송하면 안 되냐? 믿는 사람들이 같이 소송하는 그 즉시 소송해가지고 서로 법정에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둘 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과 싸우다가 다른 악한 방법을 쓰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것을 초반에 딱 끊어서 하지 말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딱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제 뭐냐면 감정이 이제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원에다가 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면은요. 돈이 아까워서 계속 물고 들어져요. 그래갖고 또 저기 고소한 사람들 피고인들 언제 오시라고 하면 또 가요. 만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소송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변호사들이 자기 돕는 변호사들이 붙는데 변호사들이 하는 소리는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깁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변호하면서 뭘 벌어요? 변호 많이 하면은 뭘 줘요? 수임료 줘요.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면 성공 보수 받으니까 그냥 변호사는 뭐든지 안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다가 져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이 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의지하다가 보면서 뭐가 되거든요. 돈 다 날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한테도 손해봐도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딱 봐가지고 판단해서 이거 더 끌고 가다가 내가 망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진짜 불의한 사람이야. 그럴 때 이 법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될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쬐끄만 별로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조금 나쁜 놈이면 법을 이용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그 찾아야 될 것은 때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일 경우는 그냥 중단하는 게 좋고,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서 같이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송하면 안 돼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그 소송하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려도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소리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탄성의 그 관성인가? 가던 속도 때문에 그 중단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또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꼭 사기당하는 거와 비슷해요. 예, 불의에는 눈 감지 말아야 되겠지만 세상 법정이 정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법정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정의롭게 보장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손해를 봐서라도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손해보는 것보다 나아. 할렐루야. 내가 좀 손해보고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앙 팔아버리지 않는 게, 불의함을 알고도 그 불의함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손해보는 순간에 내가 그 불의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가를 치르지요. 아프지요. 왜? 아깝지요.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그나마 그 불의한 것에 내가 불의한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점점 내가 악해지는 길로 가면 갔지, 그것을 이겼다고 내가 그 법정에서, 그 세상 법정에서 세상 판사회가 결정해서 내가 이겼어요 했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끼리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끼리는 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의 법과 이해와 관용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용서의 원리예요. 때로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왜? 거기에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속에 아주 그냥 그 용서해 주는 사람이 너무 그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땡땡거리면 안 되겠다. 법정으로라도 가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손해 보는 거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하고는 손해 못 봐요. 내가 법정에 서는 건 내가 절대 안 한다. 내가 수천만 원 날라가도 저 사람이 그걸 다 사기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법적으로 싸우면은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저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서 우리 법정에서 싸우지 말자 하고 해결하는 게, 좀 어떨 때는 저 사람 진짜 양심 없다. 저러면 내 반응해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응할 텐데, 고마워요 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막 성질날 수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어떨 땐 주변에서 아유 바보같이 하고 누가 뭐 하면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요. 그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한테 부추기는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나. 내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그 사람 그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아 해결하시지 세상 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예? 잘잘못을 가리는데 그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것만 내가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나는 내가 예수 같은 형제들끼리 내가 소송해서 내가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같지 않냐?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를 더 많이 하면 내 영적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거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아무리 장로라도 그 믿음의 수준이 저런데 내가 저 사람과 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지 하고 그냥 그러면 바보 같은 바보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면서 그 사실을 다 보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다 보고 계셔서 그걸 어떻게 갚으시냐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한번 여기까지만 먼저 따라하세요.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시작.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것이다. 시작.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이다.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이다. 시작.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이다. 앞에 거는 뭐랬죠? 교회 안의 일을 세상의 법정에 맡기는 것은 1. 자, 2번.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이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시작.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이다. 집사님 해보세요. 이제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일을 모두 어기는 일이다. 예, 우리 집사님이 하면 나머지 사람은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낱낱이 말씀을 하며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믿는 성도들끼리는 세상 법정에서 송수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성도들의 정체성 때문이고 또 십자가의 정신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 같이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신신당부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모두 어기는 일인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끼리 다툼이 생겨 법정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르친 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